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위선적인 종교인 진실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명절 동안 보았던 마태복음 14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여서 죽이지는 못했죠. 그러나 헤로디아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며 자신이 참된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하여 빠졌지만 주님의 손에 의해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예수님은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며 메시아적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계속해서 나가고 계시고 반면에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 하실수록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의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이제 조금씩 알아갈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 시비는 왜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 이야기죠. 그 내용인즉슨 떡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손을 씻고 먹어야 돼요. 이건 율법이에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손을 씻는 것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이것을 일반 사람들도 손을 씻고 먹을 수 있도록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이 두 가지를 등장을 시키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는 지적이었고 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지적은 뭐였습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 이야기였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바로잡아 주시는 내용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건 율법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죠. 이것은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주님께서는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두 가지를 등장을 시키시면서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또 비방하는 자는 죽여야 되는 것이 율법인데 전통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규정이 되었으면
부모님에게 드린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인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할 것은 하나님께 하고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은 부모에게 하고, 이걸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잘못된 나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함으로써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도 드리고 부모님께도 드려야 되는데 하나만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퉁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건 괜찮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율법은 지키지 않고 전통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결과가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는 나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되는데 둘 다 하기 싫으니까 하나 쪽으로 몰아가지고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은 그들의 나쁜 마음 때문에 나를 공경하는, 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지적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뭐를 범했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더럽힌 손으로 먹었기 때문에 더러워진 음식이 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 아시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을 하시느냐면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 보면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더 강조할 때가 있어요. 진리보다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더 강조함으로써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도 이런 일에 조심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이것을 이해를 지금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자,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19절에 나와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만드는 장로들의 전통이 너무너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답시고 신앙의 잘못된 그 어떤 루틴들이 우리들한테도 있어요. 그런 것을 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얘기합니까? 열매를 맺읍시다. 말씀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신앙생활이 이 모양이야? 너 뭐 그냥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지적질하는 것들, 이 지적질하고 비판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서 형제를 돌보고 형제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지적질함으로써 사람들을 실족하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일인 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통 여기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에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우리 꿈나무교회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특히 고르반 제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경배가 있을 뿐이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참된 더러움은 마음에 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진짜 신앙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들의 유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